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또 이렇게 저녁 시간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셔서 함께 또 기도하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냥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역사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이 세상은 늘 그대로 존재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존재해 오면서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며 앞으로도 이 땅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뭐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인류의 미래와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하는 인류의 미래 그리고 이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러한 문제들,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에서 TV를 보면서 아니면 뭐 그러한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봤던 문제들을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는 무엇인가?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상상하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이 인류의 미래와 이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제 내용들 1장과 2장에서는 이 베드로 사도가 주의 부르심을 앞두고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썼겠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쓸 때에 아주 집중적으로 이 편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면 그 성품도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하신다라는 것 하나와, 두 번째로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서는 성경을 함부로 해석해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 3장에 들어와서는 이단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우리의 세계관에서 충돌,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우리를 바르게 믿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요. 베드로 후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라고 교회에 말씀하시는구나. 왜냐하면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이라 그랬죠. 그것에 이를 수 있고요. 성경을 바르게 부지런히 알고 함부로 해석하지 않고 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잘 알아가야 이단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 여기 이제 2장에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야 3장에 가서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경험론적인 문화들,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3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편지라는 거죠.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 두 번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죠.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특별히 불신자들보다 더 육체보다는 영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 영혼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지성적인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세상을 분별하며 살도록 그렇게 성령이 우리 속에서 도우세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체 속에 있으며 이 세속 사회, 이 세대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깨우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뭐 성경적 지식도 막 다시 생각나는데, 문 밖을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문 밖을 나가면 빨리 가서 드라마 봐야죠. 뉴스 봐야죠. 그죠? 집에 가서 또 뭐 인터넷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또 말씀을 잊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하시는 분들 대단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뭘 했는지. 이처럼 사람은 기억력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생각나게 한다라는 게 기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이제 2절에 가서 2절 뒷부분에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1절 끝부분에 나오는 생각나게 하여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이 기억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생각도 늘 하게 되고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반복 학습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한국말 잘하시죠? 잘하시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근데 그거 어떻게 다 한국말 다 기억하고 그렇게 말을 잘해요? 왜냐하면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적으로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 늘 언어를 배우면서 하는 것이 뭡니까? 반복이지요. 엄마, 아빠, 뭐 밥 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계속 반복하니까 반복하면 생각이 나고 기억해서 잘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이 가르침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반복을 통하여서 일깨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실한 마음은 이 도덕적으로 순수한 정신적인 이해력을 일깨워서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말이 표현이 좀 어려운데 이 우리의 머리에 있는 이 지성, 이게 동물들에게는 없어요. 이러한 지성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여기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여러분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거든요. 신약은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졌죠. 그래서 사도나 사도들이 인정한, 사도 시대 때 사도들이 인정한 글들, 그것이 모아져서 신약 성경이 되는데, 그 뒤에 보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구약 성경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것은 신약 성경,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쓸 때는 신약 성경이 다 집대성되진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초대교회 안에 사도들의 가르침과 또 지시사항들, 또 교훈들이 여전히 그들 속에서 활발하게 가르쳐졌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 때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베드로 사도가 2000년 전에 앞으로 있을 모든 교회에게 남겨준, 물론 베드로 사도가 남겼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남겨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기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는 무슨 교회냐, 어떤 교회냐 하면요, 구약과 신약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인류의 역사, 심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잘 기억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말씀을 잘 듣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통하여 이렇게 말하지만, 신약의 66권이 다 정립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베드로전서 후서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두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생각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 2절의 표현에 보면 주 대신 구주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은 주 되신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대 사람들의 주는 로마 황제거나 자기 집안의 주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오, 우리의 참된 통치자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주 대신 구주, 이 개념 때문에 1세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죠.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신데 로마 황제를 구주로 하고 절하고 뭐 숭배하도록 하니까 거기에 반기를 들고 많은 순교자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요, 성부 하나님이시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돈이 왕이 아니고, 권력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개념을 우리는 잘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렇게 돼 있죠. 자, 먼저 이제 알 것이 하나가 있는데, 말세라고 돼 있죠. 말세. 보통 신약 성경에서 말세 그러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세 안에서 혹은 말세를 향하여 이런 뜻도 있지만, 어쨌든 이 말세 개념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할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등장하죠. 이미 이때도 있었어요. 이때도 베드로가 뭔가를 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쓰고 있지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욕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2장에 이 정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이러한 정욕에 따라서 움직여지는데 그들은 돈과 음욕과 타락을 일삼는 자들이었고, 이들에게 지금 3장에 들어와서 정욕을 발휘하는 자들은 뭐냐 하면 그들은 바로 심판을 피하고 싶은 정욕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를 전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두 가지거든요. 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두 단어로 요약하라면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런데 정욕이 가득한 사람들은 어떤 욕심이 있냐면 심판을 면제받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죄를 마음껏 지어도 심판받지 않고자 하는 육체의 정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욕은 정욕대로 살되 심판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이죠. 여러분, 죄를 마음껏 짓고 나쁜 짓 마음껏 하는데 벌을 받기 싫어. 그게 정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지요. 뭘 조롱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내용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내용은, 이 복음의 내용,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그들의 정욕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들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리고 이 지구가 언젠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을 당한다, 이렇게 이 메시지가 자꾸 들리면 정욕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심판받을까 봐. 근데 심판받는 것은 두려운데 정욕대로 못 사는 건 또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는다는 메시지 자체를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욕이에요. 정욕.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닫아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정욕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롱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말들로 정욕대로 살아가게 됐죠. 그래서 자기 정욕대로 살면서 자기 양심, 곧 마음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 주의 재림과 구원과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귀를 닫아야,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닫아야 정욕대로 사는데 마음에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미 등장했죠. 2000년 동안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4절에서 표현하는데 이거 재밌어요. 보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그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막 이야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야, 그건 너네 이야기고 그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한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증명해봐. 증명해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했다 그래도 안 믿어요. 부활 증명서 갖고 와봐, 이런다니까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갖고 와주면 어때요? 2000년 동안 보관되었던 부활 증명서
갖고 와주면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야 이거 위조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믿어? 이런다니까요.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참된 진리의 말씀이나 참된 것을 거부해요. 그것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와 신약의 복음서, 서신자, 계시록들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는데 어디 있느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런 내용들 많이 하죠. 말라기도 뭐 주님이 오시면 떠오르는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 우리가 외양간에 나와서 뭐 하는 뛰는 송아지처럼 뛸 것이다. 주의 재림의 날 선포하는 것이죠. 물론 초림과 재림을 좀 이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에스겔, 이사야 이런 데 보면요 엄청나게 주의 재림에 대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서에서 그런 것들을 다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도 자꾸 증거를 갖고 와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너희 왜 하늘만 뻔히 쳐다보느냐? 너희가 뻔히 쳐다본 그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이 있다라고 약속하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우리나라에서 내가 재림 예수다, 뭐 중국에서 내가 재림 예수다, 뭐 미국에서 내가 재림 예수다 다 가짜인 거 아시겠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짜예요. 그런 것들 다 가짜. 그런 이단들의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고린도전서 15장, 요한계시록 뭐 이런 데서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조롱하는 자들은 어때요? 그 말씀을 귀를 닫아요. 그건 너네 말이고 안 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있어도 안 믿어요. 이 사람들 귀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 표현은 경험론입니다. 경험상 절대 안 온다 이런 뜻이에요. 경험상 이때까지 역사의 기록들을 역사책들을 보니까 앞으로의 역사도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경험에 의해서 미래를 판단하죠. 여러분 예언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절대로 경험론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죠.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성취가 되어졌죠. 근데 그 예언이 선포될 때에 그 예언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요 경험론적으로 이 예언이 참된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된 예언이 아니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과거에 없었던 것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절대 알 수 없죠. 예수님이 초림하신다는 것을 구약 시대 때 이사야든 뭐 이런 사람, 이렇게 스가랴든 이런 사람들이 예언을 말했잖아요. 근데 그 예언이 구약 시대 때 살던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절대 있을 수 없죠. 어떻게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지? 경험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왕인데 나귀를 탄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스가랴 9장 9절. 그죠? 그런 것들. 그러한 예언들은요, 과거에는 이게 상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론적으로는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이 옳다, 그렇다 판단하지 않고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하냐면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확실히 이루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지 경험에 의하여서 계산에 의해서 논리에 의해서 수납되어진 설득되어지는 수학이나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보면 그런 거예요. 창조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때까지 그냥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그냥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 중에 많죠.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이제는 더 많이 나갔죠. 지금 어때요? 지금은 지구가 45억 년 전, 50억 년 전에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의 행성이 있었는데 우연히 어떤 돌의 질량이 높아서 그 질량이 높은 돌 주위로 행성들이 모여들면서 동글동글해지면서 이렇게 됐다가 화성 크기만한 행성이 와서 부딪히면서 그게 달이 되고 이게 지구가 되었다. 요즘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진화론자들,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경험상 뭐 이렇게 막 창조되었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니까. 그 앞에 나오는 원리와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걸 듣기 싫어합니다. 이걸 싫어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정욕을 따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야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겨야 심판도 없거든요. 자기 정욕대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야 되니까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지구가 어떻게 발생했느냐, 달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거를 인간 스스로가 상상해내는 것이 그겁니다. 그런 게 이제 진화론, 과학 이런 것들이 다 경험론에서 나온 추측과 관련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또 받아들여요. 왜? 하나님을 거부하는 정욕을 가진 자들이 지구상의 대부분이니까 이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책을 만들어내니까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고 교과서로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건 과학이 아니죠. 상상이죠.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상상력을 과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상상을 덧대어 붙인 그렇게 이제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걸 다 과학이라고 착각하고 있지요. 진짜 과학은 뭔지 아십니까? 진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고, 또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전제 아래에서 천문학이나 과학을 접근하면 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믿어져요. 이게 아주 놀라운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과학 경험을 의지하면요, 더 멀리 떨어져 가요. 근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과학을 접근해보면 과학이 그렇게 과학적일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좀 이상한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표현하죠. 5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으려고 하던 인간이 만들어내고 고안해낸 게 바로 진화론이에요. 일부러 신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16세기 르네상스 시대 인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많은 철학들이 유럽에서 발전하죠. 그러니까 철학 사상이 신을 떠나 인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도출된 18세기에 등장한 것이 이제 진화론인데, 왜냐하면 신은 없다라는 전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나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의 기원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의 상상력이 발동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세상은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 사도 베드로가 5절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9절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막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 질서를 보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둘째 날 하신 게 뭔지 아세요? 둘째 날 하신 게 물을 만드셨어요. 물을 딱 만드시고 물 덩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은 위에 궁창이라는 광활한 이제 공간 이런 뜻인데, 이 광활한 공간으로 나뉘어져라. 그러니까 물은 위에와 아래로 나눠지고 그 중간은 궁창으로 되어져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물과 아래 물이 나눠지고 사이에 궁창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그 궁창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이 대기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땅은 방금 1장 9절에서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라고 하니까 땅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은 어떻게, 물과 땅의 그 순서를 보면 물이 먼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물 가운데에서 땅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지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셋째 날이고요. 이제 셋째 날에 그렇게 되고 무태에서는 이제 식물이 생겨나게 됐죠. 그리고 넷째 날, 첫째 날 말했던 빛과 어둠을 나눴던 것처럼 이 넷째 날 빛과 어둠을 주관하는 해와 달과 별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 우주가 만들어져요. 우주, 유니버스, 이게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과학은 어때요?
우주가 생겨나고 나중에 뭐 한 다음에 태양이 진 다음에 지구가 생겨났다라고 주장하는데 아니요. 지구가 먼저 있고 지구를 위하여 지구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지구를 만드시고 그 지구에 살 백성들을 위하여 먼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믿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거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성경이 참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우리가 또 믿을 수 있냐면요, 이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도 다 믿거든요. 근데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12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들이 있었죠. 그들이 다 자기가 본 것 때문에 다 죽었어요. 예수님 부활한 거 본 것 때문에. 그렇죠? 부활 승천하신 거 다 본 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만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사람들의, 우리 믿는 자들의 생명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순교가. 그러니까 이것이 참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은 정말로 믿을 만합니다.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낸 학문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이제 불신자들하고 살아야 되니까 대화의 어떤 그런 수준으로 알고, 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믿지는 않지만 또 성적은 내야 되니까 공부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이로 말미암아가 뭐냐면 앞에 나오는 정욕을 따라 조롱하며 또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마치 노아 홍수를 연상하게 합니다. 정욕을 따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던 인간들이 심판을 받았다. 자, 이제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그 동일한 말씀이 뭐예요? 노아 홍수 때 내려졌던 동일한 말씀이 뭡니까? 인간의 생명은 120년이라는 한정된 기간.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그 본문을 연구할 때 방주를 만들어라 하고 120년의 유효 기간이 주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유효 기간을 이 말세라는 기간 안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효 기간 안에 있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온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받을 날이 온다. 노아에게는 구원의 날이었고요.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죠. 그 동일한 말씀, 구원과 심판의 동일한 말씀. 근데 그때는 물이었는데 지금은 불사르기 위하여, 7절에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늘과 땅은, 지금의 하늘과 땅은 그냥 아까 말했던 사는 것처럼 옛날에도 그대로 있었고 지금도 그대로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왜 이제도 과거에도 있어 왔지만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조금 있는 줄 아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을 그대로 이제도 두시느냐, 그 이유는 바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또한 그 심판의 날까지 어떻게 해요? 이 땅과 하늘을 보존하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9절에 나오는데요. 어쨌든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 땅과 하늘은 그냥 보존되는 거예요. 보존의 이유는 9절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 우리가 보는 땅 있잖아요. 이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니까요. 완전히 새롭게 뒤집힐 날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왜냐하면 왜 이 말을 하냐면 9절 앞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0년 그러면 엄청 길죠. 왜냐하면 우리는 100년밖에 못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10배를 사는 것이 1000년인데 우리는 그게 상상이 안 가요. 이 1000년을 산다는 게 상상이 안 가죠. 근데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1000년 의미, 그런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1000년은 하루 같다. 1000년은 밤의 한 점과 같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천년의 개념이 얼마나 짧은가를 상상할 수 있도록 제가 한 가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재림하셨다 칩시다. 재림하면 우리가 다 부활의 몸이 되겠죠. 그래서 몇 년을 살까요? 꽤 오래 살죠. 영원히 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100년 정도 살았다고 칩시다. 지금의 시간 개념으로. 자, 그 다음 100년만 살까요? 아니죠. 부활했으니까, 부활의 몸이니까 영원히 살잖아요. 200년 살았어요. 꽤 괜찮죠, 그죠? 또 부활의 몸으로 어때요? 300년, 400년, 500년, 600년, 700년, 800년, 900년, 1000년, 1100년, 1200년, 1300년, 만년, 2만년, 3만년, 그리고 10만년, 쭉 계속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의 24시간 개념으로 볼 때는 그렇게 영원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산단 말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한 100만 년쯤, 1000만 년쯤 지났을 때에, 자, 여러분, 1000년, 어떤 것 같아요, 1000년? 길어요, 짧아요? 아니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왜?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1000년은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100년밖에 못 사니까 1000년 그러면 너무나 긴 것 같은데, 영원의 삶을 사는 존재에게 있어서 1000년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정말 밤의 한 점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거든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거 왜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다는지. 1000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나서 이제 고작 6000년 정도 지났어요. 영원의 시간을 존재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6000년은요, 너무나 짧은 순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길게 느껴지지만, 그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디다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속히 오겠다,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속히 온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가 볼 때는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요 라고 생각하지만, 영원의 존재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6000년은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너무나 짧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속히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어때요? 왜 이렇게 그러면 아직도 이 땅과 하늘이 그대로 이렇게 존재합니까? 왜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많은 유혹을 얻고 이 육체는 연약하며 이 세상의 문화는 더 타락해져 가느냐? 왜 이렇게 주님 빨리 안 오시느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갔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아직도 안 오시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아직도 안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직 주께서는 나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수가 찰 때까지 이 땅과 하늘은 이 상태로 보존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땅과 하늘이 점점 더욱더 많이 오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예수님 초림 때부터 한 1900년까지는요, 1800년 정도까지는 지구가 좀 깨끗했어요. 공기도 좀 깨끗했고, 물도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때 지나가다가 냇가에 물도 마시고 한강 퍼마시고 그랬다잖아요.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았습니까? 하여튼 대동강물도 막 먹을 정도로, 지나가는 강물 이렇게 먹을 정도로 그렇게 물이 깨끗했어요. 근데 18세기 이후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물도 오염되고요, 땅도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미세먼지 있는 날은 마스크 써야 되고, 하여튼 그런 걸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지금도 환경이 많이 이렇게 됐죠. 근데 왜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어지는데도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자, 그래서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모르게 옵니까? 모르게 와요. 저희 집에도 도둑 들어왔는데 도둑이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그때 그렇게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4층 살 때 창문 열어놨다고 세상에 4층까지 기어 올라왔어요. 몰라요. 알았더라면 창문 다 잠가놓고 갔겠죠. 제가 그날 외출 안 했겠죠. 아, 도둑이 오시는구나. 자, 오늘은 안 나가야지. 누가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도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늘 준비해야죠. 그래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재림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믿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봐요. 예수님 재림하면 하늘과 땅이 다 변화된다니까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 새 땅 개념은요,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예고되었어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사야 66장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다시라는 것인데, 새롭다라는 의미와 함께 신선하게 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선하게 되는 것.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내가 하늘과 땅을 신선하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지구는요, 상추 시든 거 보신 적 있죠? 상추 시들면 어떻습니까? 못 먹죠. 버려야 되잖아요. 지금 지구가 그래요. 지구가 시든 상추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신선하게 된다는 거죠. 창조 때 그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신선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다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어떻게 단어가 바뀌었냐 하면 네오스라고 번역되지 않고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이노스는 뭐냐면 옛날부터 존재해 왔는데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을 카이노스라고 그러고요. 과거에 시간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시간부터 생겨난 것을 네오스라고 합니다. 우리 네오 동산교회 할 때 네오, 이게 새로운 이런 뜻이거든요. 없었는데 생겨난 것, 이게 네오고, 과거부터 있었는데 새롭게 된 것은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새 하늘과 새 땅,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도 이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의 약속들에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하고 할 때 이 새 자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원래 있던 것이 완전히 새롭게 갱신된다. 계시록 21장 1절에도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근데 이 새 자도 역시 카이노스, 즉 시간적으로 과거에 존재해 오다가 갑자기 완전히 새로워진 것,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시면요, 이 땅과 이 하늘에 이것이 완전히 새롭게 신선하게 변화됩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유, 아프고 또 공기 안 좋고 이러면 그래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아직도 안 오신 이유는 9절에 나와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아직 안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경험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판단할 수 없어요. 인간은 짧은 6,000년밖에, 인간의 지식이 쌓여봤자 6,000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실제로 6,000년 쌓인 게 아니죠. 문자가 발생한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쯤부터 이제 지식이라는 것이 쌓이기 시작했는데, 그런 짧은 3,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인문학이 어떻게 영원의 존재의 지식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창조하신 창조주의 지식을 인간은 결코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믿게 됐어요? 들었잖아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들으니까 어때요? 다시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처음에 생각하라, 기억하라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고 기억하면 우리의 믿음이 아주 견고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조롱하고 이 세상의 학문과 인간의 경험론으로 과학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러한 것들을 초월하여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속히 오신다라는 이 약속을 믿고,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도둑같이 오니까 뭐 몇 날 며칠 온다, 이건 다 가짜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세상의 인간의 경험론이나 인간적 지식이나 인문학이나 이런 것에 빠져들지 않고 성경에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우리를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또 때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주님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또 우리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말씀 가까이 하셔서, 베드로 사도의 이 베드로 후서 쓴 목적이 그거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여 이 너무나 짧은 100년의 인생 가치 있게 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중요성, 성경 말씀 66권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일부러 잊으려는 이 시대 속에서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고 이 세상은 완전한 심판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 잘 지키고, 이 믿음이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심판받지 않도록, 그들이 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또한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